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버겁고 알 수 없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 건강의 염려,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륜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기도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킬 4가지 비밀과 그를 통해 나타나는 4가지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장막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아브라함, 그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과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끊임없는 기도와 굳건한 믿음을 통해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무력감을 넘어선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비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현실은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 등으로 늘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불안과 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으나 혹독한 기근을 만나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우리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실수하며 넘어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을 때 그는 마침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한 자기 나이와 사라의 임신 불가능성 같은 인간적인 계산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또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며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은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나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 기도의 첫 번째 곧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경험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수년 전 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었듯이 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낙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3년 후 기적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투자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하고 새 사업을 시작하여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 안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중 한 구절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꾸준히 기록해 보십시오. 응답받은 기도를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치우거나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껴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대화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곧 친구라고 칭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졌듯이 우리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일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으로 삼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침실과 거실을 기도의 제단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새 직장에 갈 때, 이사 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이처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간구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한 겸손함으로 티끌이나 재 같은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가장 친한 벗에게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듯이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중요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과 나누셨고 아브라함은 그 관계 속에서 중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깊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아브라함 기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곧 중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 최소한 사람을 정해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 직장 동료 한 사람, 이웃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지는 중보 기도가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에 두며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세 번째 비밀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고 그때마다 혹시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 애쓰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예라고 응답하는 순종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시작부터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번성한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길을 나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안정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목적지도 모르는 미지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순종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독자 이삭을 25년을 기다려 얻은 언약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비록 이삭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기도의 세 번째 능력, 곧 헌신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헌신은 단순히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계획을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의 인생 계획, 직업, 진로, 가족 계획 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며 더욱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수하는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예의주시하며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언약적 책임감을 동반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자기 종을 먼 고향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이토록 신중하고 단호했을까요?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인가, 즉 언약의 순수성과 계보가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의 문제였으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하고 중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전승과 직결된 영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자녀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녀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될 것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떠난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기도했는지를 종이 보고 배웠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영적 책임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믿음의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3대에 걸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한 4가지 비밀과 그를 통해 역사하는 4가지 능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중보하는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재단을 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셋째, 순종하는 마음은 헌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넷째,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은 믿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삶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혹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분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세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여러분도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꼭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